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연약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천국의 질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내게 올 수 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 살펴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금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말하는 의도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보다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자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부자 청년 이야기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온 사람이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열심이면 참 기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네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낮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잘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고 섬기기도 많이 섬겼고 그런 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라리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싹 팔아서 다 나눠줘 버려라. 그러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내가 많이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려놓고 버리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놓을 때, 거머쥘 때가 아니고 놓으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의 맨 마지막 19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요, 내가 먼저 된 것 같이 생각하고 내가 앞서 나가고 내가 뭐 잘했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중된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것도 천국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제일 마지막 16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다 이게 천국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린아이도 들어갈 수 있는 곳, 또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놔야 들어갈 수 있는 곳. 또 오늘 포도원 비유에는 어떤 것인지 이제 세 번째로 또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린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릴 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요, 내가 잘 믿고 내가 내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고백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먼저 된 자가 오히려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뜻에 맡길 줄 아는 것이 천국이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다 맡기고 어쩌면 본능적으로 날 때부터 어쩌면 사람은 태어날 때 어릴 때는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사회성이 없거든요. 고집 세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갓 태어난 아기들 보십시오. 얼마나 고집 세고 이기적인지 배고프면 앵앵 울기만 하고 먹여주면 가만히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선한 것입니다. 내가 많이 뭘 했다고 내 신앙 좋다고 그거 내세우다가는 큰일 납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 질서대로만 생각하고 따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일꾼을 찾아서 인력시장에 나간다 봅니다. 일찍 나갔다 그랬는데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시작은 우리 시간으로 생각하면 한 오전 6시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6시쯤에 사람 구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에게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은 하루 품삯이 얼마쯤 됩니까? 얼마 전에만 해도 10만 원 그랬는데 요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2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20만 원으로 칩니다. 오늘 일하면 20만 원 주겠다. 그래 그 일을 시켰는데 주인이 일꾼이 부족했는지 무슨 이유인지 3시에 또 일꾼을 찾으러 갑니다. 성경의 시간으로 3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시간으로 한 오전 9시쯤 됩니다. 또 나갔더니 그때 또 일자리 구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오시오. 또 데리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뭐 꼭 얼마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고 일단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낮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2시쯤에 점심때쯤 또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주인이 왜 자꾸 나가는지 일꾼이 부족했다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일꾼이 부족했으면 어떻게든 더 오시오 내가 얼마 줄게 이래야 될 텐데 얼마 주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또 일꾼이 있으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이러고 있냐고 아직 일을 못 구했습니다. 우리 밭에 와서 일하라. 이걸 보면 주인은 손이 부족해서 부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안 됐던 겁니다. 아직도 일도 못 구하고 놀고 있는 사람 당신도 오시오. 오후 3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일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당신들도 오라고.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갑니다. 일은 6시에 끝납니다. 5시에 나가서 데리고 오면 1시간밖에 일을 못하는데도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오늘 하루 공치게 된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풀이 푹 죽어서 앉아 있습니다. 당신들도 오시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고 품삯을 정산할 때가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20만 원을 그냥 두둑하게 넣어서 주는 겁니다. 받은 사람도 깜짝 놀랐고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야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20만 원 줬으면 오늘 6시부터 와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나는 곱하기 12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따블은 받겠구나. 못 받아도 한 2데나리온, 3데나리온은 받겠구나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12시에 온 사람도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전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20만 원씩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동 번역을 보면 12절 말씀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을 온종일 뙤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듣고 보면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꾼을 불러서 내가 뭐라고 약속했느냐 기억하느냐 생각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처음 온 사람에게는 내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나는 너희가 얼마를 일하고 내가 얼마를 이 포도원이 도움을 받았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의 관심은 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는 저들에게 어떻게든 일할 자리를 주어서 살아가게 도와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이지. 그래서 내가 똑같이 줬는데 내가 약속을 어긴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불만을 가지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15절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아주 마음에 탁 다가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후하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요?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은혜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것을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시다니.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나름대로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는데 나는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똑같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늦게 올수록 은혜를 더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고, 어쩌면 5시에 온 사람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돈은 받았지만 은혜는 못 받았습니다. 이익은 누렸는데, 축복은 받았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인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주인도 고마워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아마 보니까 6시에 오신 분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인도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내가 얼마나 해드렸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은혜가 없습니다. 똑같이 20만 원, 한 데나리온씩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이 땅에서 축복은 그 대가는 받는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축복도 좋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뜻대로 안 되고 일이 막 하는 것마다 꼬이고, 이거보다는 형통하고 일이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축복도 좋은 겁니다. 이 땅의 축복도 관심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 있잖아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는 이 땅의 축복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는 지질이 궁상 맞고 천국 갔으면 잘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축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왕이면 대가를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받고 형통함도 받고 은혜도 풍성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6시에 온 사람은 복음 받았는데 은혜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연한 걸 받았다, 내가 이만큼 해드렸는데, 나도 수고했지만, 수고해 준 거 나도 고맙지만 주인도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져버리면 은혜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은혜거든요. 참, 이렇게 보면 이 비유가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잘 모르면 은혜를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가 참 이상한 거잖아요. 은혜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만큼 잘못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짜 잘못된 말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지만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은혜 풍성히 주십니다.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오해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40일 작정하고 기도를 했더니 시험에 떡하니 붙었다. 내가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며칠 하고 내가 열심히 뭘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거는 틀렸다,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자칫하면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축복은 받고 응답을 받을지 몰라도 은혜는
없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주셨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뭐 때문에 응답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받은 겁니다. 대가를 받은 겁니다. 천국의 질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자에게 그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노력하는 자나 노력하지 못한 자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일꾼에게 어떻게 대가를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한 만큼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1시간 일한 사람은 2만 원만 받아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만 20만 원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건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은혜고 천국의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일한 만큼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천국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부자 청년이 받아가는 게 아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안 주시려고 딱 막아놓고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만 일해도 그저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기도해도 필요한 것은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네가 입만보다 하나님 주세요라고만 말해라. 그럼 내가 부어줄게. 부모가 어린애한테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 그 치사하게 그냥 주지 뭘 자꾸 주세요 해봐. 손주에게 그러시죠. 주세요 해봐라고. 그 주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주세요 비슷하게만 말해도 그냥 주고 싶어서 주세요 해봐. 하나님 지금 그러시고 있는 겁니다. 응답을 들고 주세요 해봐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세요 하면 그냥 주십니다. 네가 기도를 못 떨어지게 해야 내가 주지. 기도 점수 매겨가지고 70점 밖에 안 되네. 아직 멀어서 안 줘. 심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심사하지 않으십니다. 주세요 하면 주십니다. 만일에 이제 제 자녀가 내 아들이 정말 필요한 일이 있어서 뭐 한 40-5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작은 돈 아니죠. 아직 이제 어린 아들들에게는 40-50만 원이 큰 돈이지만 그게 정말 그 돈이 필요한데 부모라면 네가 정말로 50만 원이 간절히 필요한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너의 간절함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탁 지켜보고 간절히 달라고 하면 내가 주마.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그래 주고 말고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 사정을 다 들어보지 않고도 턱 내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대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냥 주세요만 해도 부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만 복 주고 내가 헌금한 만큼만 복 주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6시에 온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이 땀 흘려 일하고, 야, 주인이 참 후한 사람이구나. 나도 감사하지만, 야, 저렇게 일 안 한 사람에게도 저렇게 주다니 참 좋은 주인 만났구나.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구나. 6시에 온 일꾼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주인 밑에 은혜도 받고 좋은 모습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보통은 일 많이 한 사람은 불만을 가집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주인이 운영하는 방식에 불만을 가져버리면 그건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16절 다시 한번 천국의 질서를 강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의 부족함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되어서 나는 먼저 왔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찍 왔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된 자는 아닙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천국의 질서를 알고 천국의 질서를 따라가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도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